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들 모두 예수님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시지요?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시지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형제, 이웃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누군가,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면 금방 예라는 대답이,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 단번에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점검을 보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토툴리아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사랑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곧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렇게 이러한 사랑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프로그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품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 사랑이라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는 1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품게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스페인
할렐루야 대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좀 계기하게 생긴 성전이 지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전을 사람들은 가우디 대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이 성전은 1882년에 착공이 시작되었는데 1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엄청난데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6년 가우디 사망 100주기 완공의 목표로, 그러니까 2026년에 다 지어질 것을 목표로 성전을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지금 죽은 지 이제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이 성전을 가우디 대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우디가 시작했고 가우디가 건축 도면을 만들었고 그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 생각이 이 성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작했는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사랑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조카가 태어났어요. 아내 동생, 저희 처제죠. 처제가 열흘 전쯤에 2주 전쯤에 출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생아를 보니까 제가 나엘이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태어나서 아버지 한번 안아보세요 하고 이제 안겨줄 때, 그렇게 안았을 때 이 아이를 보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저에게 뭐 말을 한 것도, 아버지 제가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신생아가 저한테 뭘 해주겠어요. 그저 안겨있기만 한데 제가 이 아이를 보는데 사랑해 라는 말이 나오고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아이라서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 아이를 안고 내가 평생 사랑할게,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전히 사랑하지만 사랑한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도 있고 또 순간순간 아이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가 먼저지, 쟤들은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실패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며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한도가 있는 사랑, 기한이 정해진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영원히 받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음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면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면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면 재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천국 잔치의 날, 기쁨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람으로 살기에 이 땅에서의 삶도 두려워할 것 없고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18절에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사랑 안에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이 땅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그냥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언제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잃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사라지지도 않고 잃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답게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짓말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도라면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일 큰 은사를 말하면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사랑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끝까지 믿음을 일제 강점기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양아들을 자를 양아들 사는 분입니다. 해방 이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서북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송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중학교 때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양자 삼겠다는 말을 할 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하나요? 그 사람이 이제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울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딸을 설득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일제시대 때 5년까지나 가족을 고생시켜가며 감옥 생활을 겪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단다. 동의야, 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것에 순종하면서 어느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이 모두 다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니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구나. 두 오빠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게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냐. 손유영 목사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비정상적인 것일까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해야 할 차례입니다. 아들을 내어준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성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품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누리며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긴 갓난아기는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엄마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기는 하나가 되어갑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는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꼭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꼭 이 기도는 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눈물면 겁이 없습니다. 무대 보입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도 염려와 걱정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염려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소리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걱정거리, 염려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속으로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한 목소리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두려운 생각이 들거나 걱정되거나 염려가 된다면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차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우리가 사랑을 시원한 음료와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전해보는 가운데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다면 이번 주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평소 관계가 좀 서먹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음료수 한번 건네보시고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세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경원들, 또 이웃, 내가 평소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시원한 음료 한 잔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시원하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노초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녹전일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전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무엇보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하는 가운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품 안에 안기게 하시고 그 품 안에서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누렸으니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가정,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